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칭히 만물의 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다 같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 큰 그림을 더욱더 그리면서 시작하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뭐가요? 철학이요. 이 세상의 학문을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의 전통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골로새서가 또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이러한 교인들 또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가르침을 베푸는 서신서다 보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의 머리이기도 하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철학 물론 연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만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불리는 이런저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우리를 농락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는 건 무엇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지 자꾸만 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농락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연말연시니까 샤머니즘, 애니미즘, 무속신앙 또는 미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진짜 믿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조차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이나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복음이다. 그리고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당조차도 동식물조차도 미신조차도 그거에 진짜 신봉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조차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이나 정욕을 충족시키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으니 10분 이해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조차 이러한 것들을 쫓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지인으로부터. 여기 이제 에베네스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게 좋아서 그 신문 어제 신문자로 우리 취임감사예배가 대문짝만하게 한국일보에 광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또 신문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워요라고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로 제가 어제자 펴서 이렇게 넘기는데 역시나 여전히 지금까지도 오늘의 운세란이 한국일보에 빠져시 매일매일 빠져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오늘의 운세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별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는 뭐 사자자리다, 누구는 정갈자리다, 누구는 처녀자리다. 그래가지고 그 별자리로 자신들의 운세를 이렇게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무엇을 더 강조하면서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거든요. 특히 연말 연시에 올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고 이렇게 점들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재미로 점들을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농락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도 흔해요. 이게 아예 그냥 문화처럼. 그래서 무당 영화가 공포 영화와 호러 영화의 한 장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공포 영화, 호러 영화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영화의 종류를 오컬트 영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그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 파묘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히트했던 파묘라는 우리나라 오컬트 영화가 있었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는 또 박신양이 오랜만에 또 다시 영화계에 나온다고 해서 사흘인가라는 영화. 다 이런 류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무당. 그런데 이런 무당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거는 또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참 의아합니다. 아니 과학만 믿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그런 건 또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정욕을 충족시켜 주기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욕망이 결국은 신이거든요. 그 신들조차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짖든 누구에게 부르짖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본다. 그렇게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 그러는데 그것들 중심에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 샤머니즘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아서 본인이나 자녀들의 대학 입시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이 아마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학 입시가 대학 입시 처리되고 그다음 취업, 창업, 결혼 이러한 것들을 앞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소위 예전에 하나님을 특히 안 믿는 요즘에는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배우자 혹은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를 때 궁합을 또 보고서 궁합이 안 좋으면은 결혼을 또 안 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걸 마치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있냐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사주팔자나 점이나 궁합이나 심지어 묘자리 아까 제가 파묘라고도 얘기했는데 묘자리 등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보듯 미국을 포함한 서양 사람들도 그 신문을 보면 서양 문화권의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선진국들에서조차도 신문에서 점성술, 이 점성술이라는 게 점이 뭐예요? 점을 친다는 거 아닙니까? 성은 뭐예요? 별입니다. 별.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이러한 기술이죠. 이러한 기술의 기초를 둔 호로스코, 별자리 점을 즐겨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을 비롯한 동서양의 고대 문서들을 살펴봐도 왕과 귀족을 포함하여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미신신앙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기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우상까지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당위성을 찾고 그에 따른 모든 행위, 살인, 방화 등을 아우르는 혁명을 위한 명분으로까지 세웁니다. 이래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지지 기반 세력까지도 동원해서 끌어안으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굳건히 다져 나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집트 바로 왕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태양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래도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게 뭔지를 아는데 옛날 사람들은 일식, 월식 그럼 뭔가 하늘이 무슨 아주 기묘한 뭔가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것까지도 또 이렇게 이용하고 자신들이 공모하면서 버리려고 하는 일에 대한 하늘의 계시다, 허락에 대한 표시다 등을 포함해서 온갖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들로 자신들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만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제가 아까 우리 합심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고 그 존재들만을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와 같이 무엇인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절에 그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선악과였죠. 그러한 것들을 보기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야 저거 먹기 좋을 것 같은데 저게 보기 좋은데 저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이걸 한국 사람들의 문맥에 상황에 맞춰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먹음직도 좋은 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돈 아닙니까? 그저 돈이면은 다 되는 세상인 것처럼. 그다음 보암직도 하고 외모지상주의,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학벌, 그죠? 이 세 가지가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세 가지 아닙니까? 돈, 외모, 학벌. 아니 선악과의 본질하고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게 우리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아주 비극적인 현실이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중심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려주면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니까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민영숙 사모님 오셨는데 민영숙 사모님은 주일에 저희와 함께 하지 못했으니까 이 소식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4개월인가요? 4개월 정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임신을 하는 이것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물론 우리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감사는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자녀가 태어나고 그 다음 그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얻고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고 그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뭐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니까, 그 감사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가사가 뭘 얘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왜 감사를 드리자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감사 당연히 해야 하고, 궁극적인 감사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궁극적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새하늘과 새 땅 임할 때에 보장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사실은 나쁜 일이 더 많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일들로 일종의 위로받으면서 나쁜 일들을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나쁜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적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 나쁜 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가 다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러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게 우리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교회가 구별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 본질적인 감사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주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다. 당연히 감사드리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 제목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아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 창세기 아까 3장 5절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대요. 참 경계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 아까 얘기한 먹음직도 하고 이거예요. 그 다음 안목의 정욕 보는 거 아닙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 이생의 자랑. 특히 한국 사람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명문대 갔을 때만큼 자랑할 만한 게 없죠.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자랑거리죠. 한국 부모들에게는. 이생의 자랑 이게 뭐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학벌 이러한 것들을 쫓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걸 추구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영육 간에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감사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해와 달과 별조차도 우리가 보기에는 거대한 어떤 광명체 혹은 발광체 혹은 피사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요. 야, 이렇게 어두운 데에 해와 달과 별이 없다면 정말 깜깜하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이 전기불이 있지만 예전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다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거리에도 다닐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없었다면 과거에 이 전기불이 발명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이 궁극적인 빛의 그림자로 작용하는 이 빛이 없다면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깜깜한 소경, 그렇죠? 깜깜한 세상 속에서 소경처럼 더듬으면서 살 수밖에 없으나 그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니? 마치 그와 같아. 영적으로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어.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으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처럼 이제는 제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Once I was blind. 영어로 얘기하면 그죠? 한때 저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I see. Now I see. 저는 이제 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지 그게 궁극적인 무엇인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걸 통해 발견해야 한다니까요. 발견하는 것이 그것들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면, 그러니까 그게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또한 잘 알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잘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 그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또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느냐? 근데 그 말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넘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똑같아요. 야,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 누가 못하니? 그거는 나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명확한 구별됨이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달라야 돼요.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니야? 내가 이 정도면 뭔가 훌륭한 신앙인 아니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 있는가,
행동이 있는가, 인격이 있는가, 감사 제목이 있는가, 기도 제목이 있는가, 삶이 있는가를 우리는 면밀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찾을 거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저 하나님 몰랐는데요, 저 예수 그리스도 몰랐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다 알려주셨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 예수 그리스도, 너 백과사전에도 나와. 성경에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고, 너희가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고 찾는다면 찾으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게,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나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어. 그러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을 이제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금 시간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싱글 스페이스로 9장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는 3장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오늘 겨우 1장 나갔는데 이렇게 시간이 벌써 다 흘러버렸어요. 우리 다음 주에 남은 부분 후반부를 함께 나누고, 오늘은 그 하나님, 우리가 천지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전하는, 그렇게 이 추수감사절에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